4월 16일 수요일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4절에서 62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54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께서는 캄캄한 밤에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최고 의결기관이자 최고의 법정은 사내들인 공의회였는데요. 공정한 집행을 위해서 낮에만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처형하겠다는 분노와 욕망이 그들의 눈을 가려 그들은 반시간임에도 불구가 있음을 끌고 가는 것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새벽이 되기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잡혀간 예수님을 보기 위해 베드로가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잡히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멀찍이란 그 말이 베드로의 상태를 알려주는데요. 물리적 거리에 비례하는 지금 베드로의 신앙적 거리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상당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에서도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사람들의 섞여 예수님을 바라볼 뿐이었는데 55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베드로가 사람들의 섞여 앉아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당시 날씨는 4월 초의 날씨로 일교차가 큰 중동 지역의 기온을 볼 때 밤에 굉장히 쌀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을 피워서 추위를 물리치곤 했는데요. 베드로 역시 그 사람들에 슬쩍 끼어서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뜻밖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56절 보면은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소리를 지르죠. 한 여종이 베드로를 유심히 관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여종을 대제사장의 집에서 문을 지키는 여종이라고 하는데요. 그가 무리 중에 섞여 있는 베드로를 발견하고 빤히 쳐다봅니다. 여기서 주목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타니조는 응시하다, 자세히 관찰하다는 뜻입니다. 즉 한 여종의 베드로를 유심히 쳐다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소리치게 되는 것이죠. 그 여종의 소리침에 외침에 순간적으로 당황한 베드로는 57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순간적으로 당황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본능처럼 거짓말을 하게 되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본능 때문인데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게 됩니다. 한 여종의 외침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던 것인지 사람들은 다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58절을 보면은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조금의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앞에 여종과 비슷한 말을 합니다. 베드로 역시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말에 당황한 베드로는 또 다시 한번 부인하게 됩니다. 점점점 상황은 베드로를 공격수로 몰고 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5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 번째 부인하고 조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또 하는 사람이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그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이유이죠. 당시 예루살렘 말씨와 갈릴리 지방의 말씨가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의 사투리 정도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는 자기와 말투가 다른 베드로가 예수님의 일행이라는 것을 장담합니다. 여기서 장담하다라는 그 원어적 의미는 자신이 가진 오심을 걸고 확신하다라는 뜻인데요. 이처럼 이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일행인 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요한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그 사람이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로 휘두른 것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더 확실하게 기억했던 것이죠. 이런 그 사람의 말에 베드로는 60절에 다음같이 이야기하는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그는 베드로를 분명히 알아보았지만 베드로는 그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쇠로 일관하죠. 증인의 말이 분명할수록 베드로는 더욱더 강하게 부인해야 했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의하면은 이때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과 자신이 무관한 것처럼 강하게 말했음을 알게 보게 됩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있을 때 누가는 닭이 곧 울었다라고 알려주는데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죠. 그것은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향해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1절, 62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서 심히 통곡하니라. 불과 몇 시간 전에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을 하죠. 그것은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고 싶었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버릴 각오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용기는 거기까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결단과 결심만으로도 충분히 그리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 자신했지만은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겁에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결심한다는 것과 실제로 그 결심을 실천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길이 마주치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헛된 말을 했는지 얼마나 허망을 행동을 했는지를 자인하게 됩니다. 또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자신이 주님을 부인하던 그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은 자기를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장담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심만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도우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에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잠이 드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해야 했던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63절에서 71절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당한 수욕과 사내들 공회에서 당한 신문에 대해 증거합니다. 먼저 63절에서 65절을 보면은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고 이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때리며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며 멸시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잡히신 그날 밤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희롱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는데요. 마치 이 장면은 메시아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리고 날이 새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공회로 끌고 가게 됩니다. 정식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게 된 것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공회는 우리나라의 국회와 대법원이 합친 기능과 같습니다. 당시 규정상 사내들이는 밤중에 재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식적으로 재판하기에 날이 밝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그렇다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해도 너희들이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다라고 답을 하시죠. 그러면서 6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그 존재와 능력이 있어서 동등한 분이시고 창조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여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내가 그니라 에고에임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신적 정체성을 표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회인의 질문을 그들이 드려야 할 신앙 고백의 내용으로 바꾸시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것인데요.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며 예수님을 신성모독의 죄로 판결하며 사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살기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은 죽으시기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시인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베드로는 3번 부인할 것이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실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는 큰 소리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심으로 인하여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 보입니다. 비록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 세상의 논리로는 베드로가 적절하게 대처를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또 그분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고난과 죽음까지 당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자로 주님의 된 자로 주님의 제대한 자로 이제는 나도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